오늘은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모셨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워낙 목사님 참 좋아하고 존경해서 오늘 목사님 예수님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휘자님 지휘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해피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지휘를 하셔서 얼굴은 못 뵀는데 사실 이 주일 낮 예배 마지막 예배를 다른 목사님한테 선뜻 이렇게 내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역시 우리 김병헌 목사님, 제가 만난 지 요즘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이 우리 김병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저한테 부탁하길래 조금 당황하면서도 또 감사했고, 말씀을 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의를 좀 다지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은 교회들이 많이 어렵죠. 힘들고, 그리고 교회 미래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 쭉 갈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성교가 예수님 모실 때까지 지속 가능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교를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의 교회가 아마 동일한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가진 그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의 정말 단단한 영성, 그리고 교인들 간의 단단한 친목, 그리고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이런 선교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야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식당들이 다 중국집만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 각자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영광교회는 영광교회 많이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미 실천해오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영광교회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10년, 20년 후가 더 기대되는 교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김병헌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영광교회를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걱정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라야 하나님의 지속 가능한 성교가 확장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체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들이 영적으로는 되게 자랑스럽고 프라우드하게 느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를 좀 성탄절 설교를 좀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되게 마음이 무겁게 준비를 했고, 오늘 여기 예배 시작할 때 영상 쭉 나오는 거 하고, 오늘 민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나하고 설교 준비 같이 한 것도 아닌데 저분 설교를 다 했어요. 민장로님 설교를 좀 다 아주 제가 마음이 무겁게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사님이 보통 주일 안내를 1시까지 드린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여기서 준비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미국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에 나온 이야기들이 산타, 휴일, 크리스마스, 선물, 추리, 칠면조, 파티.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거 하고 우리나라 인터넷에 한번 좀 들어갔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뭐가 나올까?
그랬더니 콘도가 나오고요. 파티 장소가 나오고요. 맛집이 나오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파야지 그러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여러분 다 교육받아서 아시겠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굿뉴스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근데 그 좋은 소식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다. 구원을 이루시려고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은 뭔가요? 여러분 성탄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여러분 성탄 뭐 물어볼까요? 우리 여기 권사님 성탄이 뭐죠? 성탄이 뭔가요?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철저하게 이 땅에서 버림받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성탄이 사람들에게는 휴일이 되고 축제가 됐고 그리고 파티가 됐고 즐기는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아닌 그냥 우리가 즐기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아까 뒤에 앉아서 여러분 쭉 찬양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저는 고향이 시골입니다. 그러면 시골이면 우리 중고등학교 학교 때 아마 여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눈도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면 12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팀별로 조직을 해서 찬양을 합니다. 딱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어느 집에서 장작으로다 불을 탁 켜고 나와서 선물을 준비하고 추우니까 들어와서 찬양하라. 팥죽도 하나 먹으라. 뭐 그러면서 쭉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짐을 쭉 매가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다 돌고 들어오면 교회 들어오면 한 새벽 한 3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모아놓은 선물을 다 뜯어가지고 이제 과봉을 만듭니다. 옛날엔 지지리도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을 생각하면서 과봉을 하나씩 다 만듭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뭐 체리가 안만 좋아도 그렇게 됩니까? 예배될 때 구벅구벅 졸고. 그런데 그때도 그런 게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기다려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을 나누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축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자꾸 예수님이 실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의미가 자꾸 퇴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41절 45절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절개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셨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부모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냥 흥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며칠 후 왔는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우리의 예수가 있다. 우리의 예수가 있다. 근데 누구도 그 예수가 어딘지 알지를 못해요.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 보면 48절에 뭐라 그러는지 그걸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랍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집안에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사람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는 예수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그냥 예수 거기 있겠지 생각을 하고 뭐가 바쁜지 뭐에 정신이 쏠렸는지 모르지만 무슨 귀신이 홀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놔두고 온 것 자체를 모르고 그대로 그냥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며칠 왔다가 다시 가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은 여기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돌아섰다는 겁니다. 돌아서서 예수를 만나러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요즘은 너무나도 힘들죠. 특히 코로나 시대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행여나 우리가 그 바쁜 일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리는 아니는지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아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해봅니다. 한번 우리 교인들이 사는 걸 한번 우리가 몸소 체험해서 하면 좋겠다. 정말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이 살때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처럼 살면 뭐 한두 달은 견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 달 그때부터 저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지 않을까. 정말 힘든 삶을 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결국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내가 바쁘다는 것 내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잠시 잠깐 순간적으로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순간적으로 잃어버려. 내가 정신줄 잠깐 놓는 사이에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부모님들 향해서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내가 놓친 거예요. 예수님은 늘 거기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시거나 내 앞에서 사라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지고 볶고해요. 예수를 없앴다가도 또 예수를 잊게 했다가도 무슨 마술사 같습니다. 예수님 늘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사라지게 됐다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짠! 예수가 없어졌죠. 놀랍죠. 예수를 사라지게도 하고 또 예수를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예수님은 늘 거기에 계세요. 아니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힘들지 않을 때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성공했어 그 순간에 우리 속에서 예수가 없었던 종족이 있습니다. 예수는 부모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흥분한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제 모든 축제를 마치고 그 축제 동안에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일들 즐겨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는 순간적으로 없습니다. 예수를 다시 찾은 건데 가서 덜컥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 순간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고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요 그리고 성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평범한 한 아이의 탄생이고 평범한 한 젊은 청년의 죽음에 불과한 겁니다. 성탄과 부활은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탄 속에 부활이 있고 부활 속에 성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탄절날 많은 나눔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고 나누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고 없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고 없고는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구별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탄절날 수없이 많은 이웃들에게, 간내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선한 뜻으로 나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없이 나누는 것은 그냥 나누며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이유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탄은 그냥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예언의 성취 사건이 아멘. 성탄입니다. 아멘. 그럼 메시아를 왜 보내준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당연하죠. 우리가 묶여져 있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질고와 역경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같이 생각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을 합니다. 너희 앞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미리 이야기하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미 그 어린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론이 지어진 성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낼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는 철저히 너희로부터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찔리고 고난당하고 채찍질당하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철저하게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결국 죽을 것임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가 그냥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그걸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운명이죠. 그 운명은 한 33살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찔림받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다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예수처럼 불쌍한 사람도 요즘 참 흔치 않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에게 죽을 뻔했고요. 태어날 곳이 없어서 굴리에서 태어났고 밥 세 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목숨이 나들고 태어났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약간 요즘 말로 치면 외식 한 번 못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정고시를 쳐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연애 이건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디 그 좋은 집 아마 요즘 같은 겨울에도 뭐 보일라 그때 아마 연탄 될 수도 있었겠죠. 그냥 세상적으로도 예수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 이분이 이 예수가 30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적인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예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삶은 연어 같은 삶이었어요. 그냥 세상에 순응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역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는 얼마나 미친놈처럼 보였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살아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 같은 메시아는 아니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갑자기 생각나는 어느 목사님이 성탄절에 아주 험한 거지 복장을 하고 그래서 가정 그 교인 성도들의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성도들의 가정 하나 이분이 목사님인 줄 모르고 문을 열어주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옛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아닙니까?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냥 예수는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속성은 거슬러 올라간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도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시고 결심하신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행복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의 결과를 가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 건지 내가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 길이 없을 겁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시고 올해 이제 87세가 되신 88세가 이제 되시는데 유일하게 교회에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긴 하지만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중보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잠깐 신발을 신다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이게 척추 한 6번 정도 척추가 이제 금이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술을 받았는데 계속 아파요. 그래서 어제 저희 형님하고 들어가서 모시고 나와서 병원에서 이제 주사하고 다시 모시고 들어갔는데 그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저는 제 아버지가 이북군이시라 그리고 외아들이셨고 의지가 되게 약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35살 정도의 제가 막내니까 오남매를 줄줄이 거느렸던 가장이었어요. 근데 늘 뭘 하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술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늘 단칸방에 살면서 제가 어릴 때 꿈이 영화 감독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대박 나겠다. 정말 꿈이 살았어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워낙 쾌활하신 분이고 노래를 좋아하셔서 그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만 오면 사람 사는 집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 교회를 다니시다가 결혼하고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은
불교에 가서 이쪽도 했었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고, 붓도 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 제 이름이 원래 호적의 이름은 김명주인데, 제 어머니가 그 전쟁한테 가고 이름을 바꿔 제가 원래 바꾼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저희 가족들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옛날 한참 뭐 이거 믿으면 좋아서 좋다라고 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또 믿었던 종교가 남녀호랭개교입니다. 아침마다 동쪽 보고 그냥 남녀호랭개. 이제 그러면서 살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니가 다시 믿음을 갖기 시작한 때부터 저희 집안은 대박난 집안이에요. 정말 대박이 났어요. 모두가 다 예수쟁이가 됐고 저희 형님이 우리 세무사를 하는데 뭐 하여간 사기 뭐 비슷하게 맞아서 세무서를 관두고 이제 세무사 시험을 치는데 아주 진짜 빚밖에 없었어. 돈이 다 받은 건 다 사는. 세무사를 시험을 치는 3번이 안 됐어. 그럼 한 번 떨어지면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뭐 정말 우리 형수는 그냥 온갖 카드를 다 돌려요. 근데 어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는 몇 번 들었는데 한 주도 몰라요. 나이가 되니까. 저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 본인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 2번은 부딪혔고 시험 보기 전날 예수님 시험 문제를 다 보여주더래요. 자기는 그런 경우 처음 했대요. 그래서 넉넉히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았고 이제 자기 통장으로 된 통장이 이번에 만들어졌다 그러고 큰 소리치 이제 내가 다 할게. 여러분 저희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대박이 나셨겠지만 대박난 중에 하나도 저희도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실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건 고백하지 않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탄하셔서 비극적으로 그 죽음의 결말은 인생의 결말 운명처럼 다 지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그렇게 죽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구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죠. 저도 참 많은 고난을 겪었고 앞으로도 고난을 겪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고난, 그냥 인생은 고난이에요.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와 나는 너무 좋아 이래도 결국은 인생을 쭉 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 인생은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밖에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내가 가장이라고 하는 이유로 부모라고 하는 이유로 자식 때문에 내가 버텨야만 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어디서 죽을 때 부모가 아이를 끌어안고 죽고 저기 어디입니까? 중국에 그 지진이 났을 때도 나중에 다 걷어나서 봤더니 물론 아이도 죽었지만 엄마가 무릎 꿇고 팔꿈치로 버텨내면서 그 안에 아기가 그 안에 있어. 그 누르는 무게가 수십 톤이었을 텐데 그거를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엄마니까 견뎌낼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기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 고난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부모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부부간에 서로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 같은 사람은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 1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인생을 쭉 생각을 해보면 다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도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 가졌고 지혜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줬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 그거 자체도 헛된 거죠.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 24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한 캐톨릭 신부님한테 그 24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뭐 24가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또 지금 그 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막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 어? 근데 내 죄가 뭐야? 또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이거는 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성공한 사람 세계적인 삼성이고 이병철 회장 때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초를 만든 거예요. 뭐 이병철은 돈병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 사람은 무슨 고민도 없을 것 같고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내가 죽어서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노년에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건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 헛되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아주 그 대칭적으로 비교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시달렸고요. 태어난 그 집안 자체가 목소리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그 순간 화려하게 살았으면 좋겠던가. 본인이 원하면 정말 왕도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 죄로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은 것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하늘에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구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그 고난을 당한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 자체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 교회 벗어나는 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입니다. 바로 교회에 앉아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쓰신 겁니다. 그 한 장의 카드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고통받으면서 쓰신 마지막 그 한 장의 카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멘. 내가 받은 거예요. 아멘. 그 한 장의 카드가 다른 이들에게 간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라고 묻습니다. 야, 바라바를 놔둘까? 예수를 놔둘까?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바라바를 놔달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를 고백하고 그를 받아들인 자들이 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채지 못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맛대로 내 시야대로 내가 살아보고 싶은 대로 예수를 재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암만 내가 재단하고 그리고 내가 암만 예수를 멀리하고 등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원석 그대로 거기에 계신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재단하는 그 예수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석을 봐야 아멘.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지.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철학으로, 내 관점으로, 내 시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를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예수를 우리는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돈, 바라바라고 하는 명예, 바라바라고 하는 권력, 바라바라고 하는 내 무언가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바라바라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지고 볶고 다 한 거예요. 야, 예수님 없어. 큰일 났어. 나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지 않으신 적이 없고 손을 피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되게 무겁게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정말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뭔지에 관해서 아직도 저는 의문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있거든요. 성도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에 관해서 제가 저게 믿음이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의문 해결이 안 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아마 하나님 보실 때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저기 조영기 목사님이나 어느 목사님이나 어디 위대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 어린아이죠. 조금 이렇게 철든 아이가 있고요. 조금 어른스러운 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길들 보면 다 갈짓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네가 갈짓자를 걸어도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느냐 안 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까 무언가 헛된 것을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 척도, 그게 과연 뭘까요? 그 단어 하나가 허무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간다 하잖아요. 그때 웃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때 우리가 행복하느냐 못하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암만 간식자로 걸어도 그래도 끝까지 오면 그거 자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행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저놈이 다 이리저리 이런 사고 많이 치죠. 별일 다 있죠. 그런데 결국 그놈이 나를 향해서 한박으로 올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나요? 그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같이 고백하는
그런 성탄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 그런 성탄이 내 속에서 온전히 고백이 되어질 때 내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아멘. 근데 내 속에 그런 마음이 품지 못해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고 시해하는 거. 그냥 나누는 그냥 인간적인 일에 불과하다면 그것 자체도 인간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보면서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한번 눈 크게 뜨면서 그렇게 해볼까요? 성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성탄 해봅시다. 진짜 성탄? 여기 우리 교회에서 최고 여기 영업이 최고 예쁜 권사님. 권사님. 최고 예쁜 권사님. 네. 제일 예쁜 권사님. 성탄? 정말 여러분들에게 20월 오늘 줄 이 아침에 정말 진정한 성탄이 되어서 아멘. 내년 한 해를 준비하고 가슴 벅차게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우리 영광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탄을 통한 정말 풍성한 결실되어진 2023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축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탄의 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한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랑한 죄 때문에 버림받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회상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탄의 그 큰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다시 준비하고 주의 동행하심 속에 2023년도를 기대하는 모든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처음 만났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조그만 예수 탄생의 구유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먼지 털어 주님이여 끄집어내게 하여 주셔서 1년 내내 그 속에서 정말 아기 예수 탄생을 그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15장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